제삿날 당신이 정성껏 차린 그 제사상을 조상님이 외면하셨을 수 있습니다. 형식은 갖췄습니다. 음식도 올렸습니다. 절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거르지 않는 집이 해마다 더 고단해지는 걸까요? 왜 재물은 쌓이지 않고 오한은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제삿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 그것이 오히려 조상님의 기운을 막는 벽이 된다는 사실을 정성껏 지낸 제사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고 노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다음 제삿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마치자마자 TV를 켜는 집, 상을 치우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가족, 절을 올리는 내내 핸드폰이 손에서 떠나지 않는 자식들,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이런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에서는 해마다 같은 문제가 돌아옵니다. 돈이 들어오는 듯하다 빠져나가고, 몸이 나아지는 듯하다 다시 무너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끝날 듯하다 다시 불거집니다. 근데 우연이 아닙니다. 제삿날 집안의 흐르는 기운은 그 해, 그 가문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스님이 수십 년 동안 상담해온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스님, 저희는 제사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안이 이 모양입니까? 처음엔 스님도 이상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의식인데 왜 지낼수록 가세가 기울까? 그런데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없었습니다. 본질 없는 제사는 조상님의 기운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운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벽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음식만 제대로 차리면 되지 않나? 절만 빠뜨리지 않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이 따로 있고 제삿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 따로 있으며 조상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과 방향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헛수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8가지입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려선 안 되는 음식의 이유, 제삿날 집안의 기운을 끊어버리는 행동들, 조상님이 실제로 오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원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중간에 자리를 뜨시면 정작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심이라고 믿어온 행동이 있습니다. 더 많이 차릴수록, 더 푸짐할수록 좋다는 그 믿음. 그것이 실은 조상님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사상은 푸짐할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더 많이 차려야 효도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오늘 그 믿음을 하나 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올리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올리지 말아야 하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전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힙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꺼냅니다. 복숭아도 있으면 올리고 매운 음식도 당연하다는 듯 차립니다. 이런 장면 익숙하시죠? 그런데 그 상 위에 올려진 것들 중에 조상님이 절대 드실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다면
그 정성이 과연 닿을 수 있을까요? 복숭아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는 집이 있습니다. 예쁘고 달고 귀한 과일이니까요. 정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오래전부터 귀신을 쫓는 데 쓰인 과일입니다. 무당이 구슬할 때 복숭아 나무 가지를 씁니다. 잡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숭아를 조상님을 모시는 자리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시려던 분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십니다. 정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 마늘 향이 강하게 밴 반찬, 냄새가 자극적인 생선,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상은 이승과 저승이 잠깐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여는 데 있어서 향기와 기운은 결정적입니다.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는 그 통로를 교란시킵니다. 조상님이 가까이 오시려 해도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마치 고요한 물길 위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도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자리에 날카롭고 강한 것이 놓이면 그 기운은 꺾입니다. 제사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은하고 맑은 기운이 모여야 하는 자리에 충돌하는 냄새와 기운이 올라오면 조상님이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올려야 할까요? 흰색 계열의 음식입니다. 백설기, 흰떡, 담백하게 삶은 것들, 담백한 맛입니다. 자극 없이 조용하게 올라오는 향, 색이 맑고 향이 은은한 것들이 조상님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정갈함입니다. 풍성함이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소박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올린 제사상이 수십 가지를 차린 제사상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가 난 손으로 차린 제사상, 귀찮은 마음으로 올린 음식, 조상님은 음식보다 그것을 먼저 느끼십니다. 아무리 올바른 음식을 올려도 차리는 사람의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그 상은 이미 흐트러진 것입니다. 제사상은 음식으로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 제삿날 제사상 위에 복숭아가 있었는지,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이 있었는지, 냄새가 강한 것들이 섞여 있었는지, 만약 그랬다면 조상님의 기운이 그 상에 닿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가지만 바꾸셔도 제사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음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사상을 바르게 차려놓고도 제삿날 하는 행동 하나로 그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삿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사상을 바르게 차렸습니다. 음식도 골랐습니다. 절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TV 리모컨을 집어드셨다면 그 순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것들이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제삿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1년 중 가장 강한 은의 기운이 집 안에 흐르는 날입니다. 조상님의 혼령이 가장 가까이 머무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하는 행동은 평소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좋은 행동은 평소보다 몇 배 더 크게 복이 되고 나쁜 행동은 평소보다 몇 배 더 깊이 화근이 됩니다. 제삿날은 기운이 증폭되는 날입니다.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껏 지내온 제사가 조상님께 온전히 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 웃음소리, 고성, 음악소리, 혼령이 머무르는 공간에서 흩어지는 소리는 그 기운을 함께 흩어버립니다. 제삿날 집안은 조용해야 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무겁지 않게 그러나 가볍지도 않게 고요함 속에서 조상님은 더 오래 머무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 이날 싸움이 난 집은 그 해 내내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스님이 상담해온 가정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제삿날 형제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조상님이 지켜보시는 자리에서의 불화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기운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제삿날만큼은 하고 싶은 말을 참으십시오. 그날 하루만큼은. 세 번째입니다. 과한 음주, 적당한 술은 예로부터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것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해서 쓰러지는 것은 다릅니다. 취한 상태에서 올리는 절, 그것은 절이 아닙니다. 몸만 움직이고 마음은 이미 어딘가로 떠난 상태입니다. 조상님은 그 절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잠깐 이 세 가지만 해도 이미 많은 집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행동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사 중 핸드폰을 보는 거, 절을 하면서도 손이 핸드폰 쪽으로 갑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 그 마음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절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화면 위에 있는 동안 몸이 아무리 바닥에 닿아도 조상님께는 닿지 않습니다. 핸드폰 하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정성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사 직후 바로 청소하는 것, 제사가 끝났습니다. 상을 치웁니다. 바로 걸레를 꺼냅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난 직후 조상님의 기운은 아직 그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청소 소리와 움직임으로 쫓겨납니다. 들어오신 분을 문도 닫기 전에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 후 최소 1시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섯 번째입니다. 제삿날 저녁 이후에 외출, 볼 일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잠깐 나갔다 오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날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은 정돈되지 않은 기운입니다. 시장 기운, 술집 기운, 불특정한 사람들의 기운, 그것을 몸에 묻히고 조상님이 머무르시는 공간으로 들어오면 그 고요한 흐름이 깨집니다. 제삿날 하루만큼은 집안에 머무르십시오. 일곱 번째입니다. 외부인을 불러들이는 것, 친구, 지인, 갑자기 찾아온 손님, 이날만큼은 가족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낯선 기운이 섞이면 조상님의 기운도 섞입니다. 고요한 물에 모르는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파문이 일어나면 그 물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다행입니다. 다음 제삿날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행동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 그리고 제사상이 놓이는 방향, 이것이 잘못되면 아무리
음식을 골라도 아무리 행동을 조심해도 조상님이 오실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문을 열어뒀는데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제사 시간을 앞당깁니다. 저녁 6시 혹은 5시, 때로는 낮에 지내는 집도 있습니다. 바쁘니까요? 아이들이 일찍 자야 하니까요? 다음날 출근이 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의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정이 넘도록 제사를 지냈을까요? 단순히 관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시, 드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이 시간은 음양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음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이자 동시에 양령의 기운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 이 두 기운이 맞닿는 그 경계에서 이승과 저승의 벽이 가장 얇아집니다. 조상님이 건너오실 수 있는 가장 좁고 가장 선명한 통로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몸으로 알았고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낮에 지내는 제사는 어떨까요? 밝은 형광등 아래 아이들은 뛰어다닙니다. 어른들은 빨리 끝내고 밥 먹자는 눈빛입니다. TV 소리가 옆방에서 새어 들어옵니다. 이 공간엔 조상님이 편안히 오실 수 있을까요? 양령의 기운이 강한 시간, 밝고 시끄럽고 분주한 공간. 조상님의 홀령은 그 기운 속을 뚫고 오시기 어렵습니다. 문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앞에 환한 빛과 소음이 가득합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정에 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스님도 압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해가 진 이후에 지내십시오. 저녁 8시, 9시 집 안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그 분위기만 갖춰도 낮에 지내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 흐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방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사상을 어느 쪽을 향해 차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북쪽을 향해 차리는 것이 전통입니다. 북쪽은 음운의 방향입니다. 해가 닿지 않는 쪽, 차갑고 고요한 쪽, 조상님이 계신 곳을 향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제사상을 북쪽으로 향하게 차린다는 것은 조상님이 오실 수 있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아파트에서는 북쪽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의 구조가 다릅니다. 가구가 막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북쪽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지키십시오. 문을 던지고 차리십시오. 조상님이 들어오시는 방향은 문 쪽입니다. 그 문을 제사상이 막고 있으면 들어오시려다 막혀버립니다. 제사상은 안쪽으로, 절하는 사람은 문 쪽을 등지고 이 하나만 지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공간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 그 공간이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까?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습니까? 탁한 공간에는 맑은 기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조상님의 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갈한 공간이어야 오래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제사 전날 그 공간만큼은 깨끗하게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향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을 단순한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향 연기에는 공간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면서 공간이 정화됩니다. 그 정화된 공간 안에서
조상님의 기운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향 하나를 피우는 것이 그 공간의 성격을 바꿉니다. 일상의 공간에서 제사의 공간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은 해가 진 이후 가능하다면 자시에 가깝게, 방향은 북쪽, 어렵다면 문을 등지고 공간은 정갈하게 향을 피워 기운을 열고,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조상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길을 열었다고 해서 조상님이 반드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열렸어도 마중 나온 사람의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조상님은 문 앞에서 그냥 돌아서십니다. 제사상보다 시간과 방향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절을 올립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닿게 합니다. 형식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딱 하나의 생각만 가득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조상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평생을 쓰신 분들입니다. 그 지혜가 저승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몸의 눈이 닫히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형식 뒤에 숨은 마음을 조상님은 가장 먼저 보십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이 다가옵니다. 달력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옵니다. 또 해야 하는구나.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많이 지내나? 귀찮다. 힘들다. 그 마음을 안고 장을 봅니다. 그 마음을 안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 마음이 베어든 손으로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 음식을 조상님이 드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께 짜증 섞인 손으로 밥상을 내밀면 그분이 편히 드실 수 있을까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밥상은 음식이 아닙니다. 제사상도 같습니다. 귀찮음이 배어든 음식, 서두름이 담긴 절,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으로 피운 양, 그 상 위에는 음식만 있고 정성은 없습니다. 조상님은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풍수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만 기운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기운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은 공간 안에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조상님이 오셔서 편안히 머무르실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은 제사상이 아닙니다. 그 상을 차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원망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조상님에 대한 원망.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고단한가? 왜 복을 주지 않으셨나? 그 원망을 안고 지내는 제사, 그 공간은 차갑습니다. 아무리 향을 피워도 그 냉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상님은 그 차가운 공간에 오래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원망은 연결을 끊습니다. 감사는 연결을 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 전날 밤 10분이면 됩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분을 떠올리십시오. 얼굴을, 목소리를, 손을, 그리고 기억 하나를 꺼내십시오. 고마웠던 순간, 따뜻했던 장면, 지금도 그립다고 느껴지는 그 무엇. 그것을 조용히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것이 준비입니다. 제사상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만난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제사를 의무로만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니까, 집안의 규칙이니까. 그런데 어느 해 제삿날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신보다 어린 아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해 지낸 제사가 지금까지 지낸 제사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짧았지만
가장 온전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제사상이 달라집니다.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상 위에 흐르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소박한 상이라도 마음이 담기면 조상님께 온전히 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닿은 기운은 반드시 자손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을 다해 제사를 지냈는데도 그 기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님이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입니다. 마음도 준비됐고 음식도 골랐고 시간도 맞췄는데 왜 어떤 집은 제사를 지낼수록 번창하고 어떤 집은 제사를 지내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차이는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조상의 기운이 자손에게 흐르는 길이 있고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출발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비슷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비슷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비슷한 때에 사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한 사람은 안정되고 번창합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도 자꾸 막힙니다. 노력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그 패턴이 너무 뚜렷합니다. 집안 전체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대를 이어 번창하는 집안이 있고 대를 이어 고단한 집안이 있습니다. 스님은 수십 년 동안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왜 어떤 집안은 잘 풀리는가? 왜 어떤 집안은 같은 자리를 맴도는가? 그리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번창하는 집안에는 조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지내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그 연결을 어떻게 살아있게 유지하느냐, 그것이 달랐습니다. 나무를 생각하십시오.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넓게 뻗어 있습니다. 열매도 풍성합니다. 그 나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햇빛입니까? 물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고 건강한 나무는 가뭄이 와도 버팁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계절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병든 나무는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도 안에서부터 말라갑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상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자손의 판단력을 밝히고 자손이 기회를 알아보게 하고 자손의 발걸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재물운과 연결됩니다.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판단이 맑아야 기회가 보이고 기회가 보여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결과가 생깁니다. 그 판단력의 뿌리에 조상의 기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것을 미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조상의 피를 받습니다. 조상의 체질을 받습니다. 조상의 성격 일부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은 이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진짜 지혜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사를 아예 지내지 않는 집, 혹은 지내면서도 형식만 남은 집, 이런 집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듯 하다 어느 순간 빠져나갑니다. 사업이 풀리는 듯 하다 갑자기 막힙니다. 자녀가 잘 되는 듯 하다 이상하게 꼬입니다. 한 번이라면 우연입니다. 두 번이라면 불운입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대를 이어 반복된다면 그것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그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단순한 추모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는 의식입니다. 그 연결이 살아있을 때 뿌리에서 기운이 올라옵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삿날 조상님을 잘 모시면 그 해 재물이 들어온다고. 이 말을 그냥 흘려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조상의 기운이 자손에게 흐를 때 그 기운이 눈을 밝히고 귀를 열어줍니다. 놓쳤을 기회가 보이고 지나쳤을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막혔던 길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것이 재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있는 재물도 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건강 문제로 돈이 나갑니다. 관계가 틀어지면서 기회를 잃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은 삶, 그 뿌리에는 끊어진 연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사를 잘 지내면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지키면 됩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제사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기운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집 안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온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좋은 물을 깨진 그릇에 담으면 아무리 퍼담아도 소용없습니다. 집이 그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어떻게 정돈해야 그 그릇을 조상의 기운이 머무를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다음입니다.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음식도 골랐습니다. 시간도 맞췄습니다. 마음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을 퍼담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릇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아무리 담아도 결국 바닥이 드러납니다. 집이 그 그릇입니다. 조상의 기운이 들어와도 머물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운이 새는 구멍이 집 안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구멍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관, 조상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문이 막혀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현관, 신발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우산, 쓰지 않는 가방,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택배 상자, 이런 현관에 서보십시오. 답답합니다. 무겁습니다.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도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첫 발걸음에서 막히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한 가지 더, 신발 정리입니다. 신발이 뒤집혀 있거나 짝이 맞지 않게 흩어져 있는 현관. 이것은 그 집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분주하고 어지럽고 정돈되지 않은 일상. 그 일상의 기운이 현관에 그대로 쌓입니다. 제삿날, 전날 밤, 현관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어두운 현관이라면 작은 조명 하나를 켜두십시오. 밝고 정갈한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고 싶은 공간을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울의 위치. 집안의 거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거울이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이것을 경계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반사해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다가 눈앞에서 튕겨나갑니다. 조상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 정면의 거울은 옆으로 옮기십시오. 작은 이동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잠깐 거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영향이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현관을 나설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이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이 다릅니다. 흐트러진 모습이면 그 기운을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은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거울이 무엇을 반사하느냐도 그 공간의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상님 사진. 사진이 있는 집이라면 그 사진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흐릿하게 바랜 사진, 액자 유리에 먼지가 쌓인 사진, 어두운 구석에 방치된 사진, 그 사진이 모셔진 상태가 조상과의 연결 강도를 상징합니다. 소홀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흐르는 기운이 그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밝은 곳으로 옮기십시오. 가끔 그 앞에 서서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연결이 살아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래된 물건들. 집안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쓰이지 않은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10년 된 옷까지 고장난 채로 방치된 가전제품,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선물 상자. 이것들은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운도 탁해집니다. 그 탁한 기운이 집 안 곳곳에 쌓이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이 들어오려면 묵은 것이 나가야 합니다. 스님이 상담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몇 년째 재물이 돌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적고 나가는 것은 많다고. 집안을 보니 창고가 따로 없었습니다. 방 하나가 통째로 쓰지 않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쓰던 물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 언젠가 쓰겠지 하고 넣어둔 것들, 그 방의 문을 열었을 때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정체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 물건들을 정리하고 방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올해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기와 냄새. 제삿날 집안에 강한 냄새가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름 냄새, 생선 냄새, 자극적인 향신료 냄새, 탁한 공기는 탁한 기운을 만듭니다. 조상님이 오시는 공간이 기름내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공간에 오래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창문을 여십시오. 제사 1시간 전 집안의 공기를 한번 바꾸십시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공간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깨진 물건, 고장난 물건, 집안에 깨진 채로 두고 쓰는 그릇이 있습니까? 금이 간 컵, 손잡이가 부러진 머그잔, 흠집이 난 접시, 아깝다고 그냥 씁니다. 아직 쓸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깨진 그릇은 그 자체로 불완전한 기운을 가집니다. 담아야 할 것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집 안의 기운에 조금씩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제삿날에는 깨진 그릇을 치우십시오. 온전한 것들만 남겨두십시오.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거울의 위치, 조상님 사진, 오래된 물건, 공기와 냄새, 깨진 물건, 이것들이 정돈되었을 때 집은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릇이 됩니다. 제사를 통해 들어온 조상의 기운이 그 그릇 안에 머뭅니다. 머문 기운은 자손에게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갖춰놓고도 정작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실천하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것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음식, 행동, 시간과 방향, 마음, 공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 많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미 수십 년을 잘못 지내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달라지겠느냐. 스님이 만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60대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30년 넘게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번번이 막혔고 남편의 건강은 해마다 나빠졌고 가족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스님을 찾아왔을 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스님은 그분의 제사 방식을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복숭아를 매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바로 TV를 켰습니다. 자식들은 절을 하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제사 시간은 저녁 5시였습니다. 현관은 늘 어지러웠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스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딱 5가지. 그 어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음 제삿날부터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의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남편이 오랫동안 앓던 것이 나아지고 있다고, 가족들이 제삿날을 기다리게 됐다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막혀있던 것이 뚫린 것입니다. 끊겨있던 연결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뿌리에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당장 다음 제삿날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 제삿날 하루 전 집안을 조용히 정돈하십시오. 현관부터 시작하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묵은 물건들을 치우고 공기를 한번 바꾸십시오. 거창한 청소가 아닙니다. 물 공기를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집 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 제사상에서 복숭아를 내리십시오.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빼십시오. 냄새가 강한 것들을 걷어내십시오. 대신 흰색 계열의 음식을 올리십시오. 담백하고 정갈한 것들로 상이 소박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것으로 차린 소박한 상이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찬 풍성한 상보다 낫습니다. 셋, 제사 시작 전 10분 혼자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목소리를 떠올리십시오. 고마웠던 기억 하나를 꺼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 10분 동안 마음에 품은 감사가 제사상 위에 어떤 음식보다 조상님께 먼저 닿습니다. 넷, 제사 중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서랍 안에 넣어두십시오. 아니면 다른 방에 두십시오. 그 짧은 시간만큼은 오로지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그 집중이 절 한 번을 10번의 가치로 만듭니다. 5, 제사가 끝난 후 최소 1시간은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상을 바로 치우지 마십시오. TV를 바로 켜지 마십시오.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그 1시간 동안 조상님의 기운이 집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분이 충분히 머무르실 수 있도록 이 5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쌓이면 제사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 달라진 제사는 다음 제사를 더 달라지게 합니다. 그 흐름이 1년을 바꾸고 1년이 쌓여 삶을 바꿉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는 조상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은 이미 가신 분들입니다. 음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제사는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뿌리와의 연계를 잊지 않겠다는 살아있는 자들의 다짐입니다. 그 연결이 살아있는 한 뿌리에서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 기운이 자손의 눈을 밝히고 발걸음을 이끌고 막혔던 길을 열어줍니다. 조상님은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떠나신 분들의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그 제사 한 번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제삿날을 조금 더 온전하게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다음 제삿날 딱 5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그 변화가 어떤 흐름을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집 안 어느 방향에 돈이 모이는 자리가 있는가? 풍수로 보는 재물 방위의 진실. 지금 이 영상처럼 평생 몰랐던 것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그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